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집회 다니면서 이렇게 박수를 오래 뜨겁게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오종성화교회 오기를 너무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종성화교회는 센스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박수 또 치는 교회는 별로 없거든요. 하여간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흥의 둘째 날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부흥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물대로, 믿음대로, 기도 제목대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히 부어지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만 합시다. 방황하는 나에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어라지.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 아멘 아멘. 나의 맘이 너의 맘이 주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 주여 나의 맘 나오니 모든 것을 겸손의 자리에 아멘. 벌써부터 웃으면 안 되고요. 제가 여기 올 때는 제가 보통 부흥회를 다니면 점심은 아주 믿음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조금만 먹으려고 그래요. 역시 첫날도 둘째 날도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대접을 잘해가지고 그리고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오늘 저는 지금 7시 반이니까 한 12시 전에는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미리 겁먹지 말고요. 은혜롭게 끝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된 초대교회는 당시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범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부흥회를 시작하는 우리 오종성화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본받는다면 정말
지금도 쓰임 받았지만 더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반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정말 교회가 더 충만하고 충만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데 우리 오종성화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을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란 말씀으로 설교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능력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함께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하여 병과 질병과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치유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 선생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두 가지로 말했어요. 기독교 강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일어나고, 두 번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능이 일어날 때 믿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권능은 말씀이 선포될 때 권능이 일어나서 병이 치유되고 더러운 악한 것들이 쫓겨나고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고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베드로의 영역과 권능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여러분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심지어 모든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병이나 이건 미신적이고 잘못된 신앙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은 오늘 말씀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비춰지면 질병이,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는 것은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력 있는, 믿음 있는 행동이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이 병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이기만 바라는 것은 베드로 그 자신보다도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히면 그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도 그들의 병이 고쳐진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 때문에 질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없었다면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그림자나 손수건 자체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서울, 부천 이 하늘 아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분명히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실 자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앞길이 막힌 자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치유를 갈망하는 자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믿고 아멘 하는 교회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여성의 부위에서 피가 계속 멈추지 않은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돈은 좀 있어가지고 용한 의원들을 이리 가봐도 저리 가봐도 돈만 허비하고 병이 더 중하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몰래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을 어떤 마음으로 잡았겠어요? 예수님은 옷자락을 만지면 반드시 치료된다는 그 믿음으로.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가 오시면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문둥이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여러분, 이 메시아의 모습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질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깨끗이 나은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은 미신적인 믿음의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메시아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거든요. 16절에 여기 다 나음을 얻었다는 번역은 어떤 질병이라도 다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면 뭐 쉬운 병은 고치고 어려운 병은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질병도 믿음으로 나오면 다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질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까닭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과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와 권능이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치유를 경험한 동기가 있어요. 저희 교회 제가 개척하고 3년째 2008년도에 이제 쪽방을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쪽방 주민이 한 50대, 60대 정도 되는데 여기 췌장 부위에 이렇게 오줌보 이걸 차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막 노란 농이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어디 아픕니까?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쪽방에서. 그랬더니 저 큰 병원에서 자기 쪽방 주민이고 돈 없다고 자기 치료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렇게 혈기가 있는데 그때는 39에 개척했으니까 39, 40, 41이니까 얼마나 그 혈기가 또 방장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의사가 오히려 가난한 쪽방 주민이면 더 불쌍히 여겨서 잘 치료를 해야지 왜 의사가 당신을 치료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일단 쪽방 주민들 노숙인 말을 먼저 우선적으로 믿었어요. 왜? 그들은 가족이 없으니까 쉽게 무시를 받으니까 나라도 잘 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같이 들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그 다음 날 그냥 바로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바로 병원 데려갔어요. 병원 가서 갑시다,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병원 딱 갔더니 김영도, 이름은 기억하지 말고 김아무 계신 좀 나가 계세요? 그러더니 나보러 딱 들어오더니 내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조금 항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등대교회 김양홍 목사고 동대문 쪽방촌 사회복지사이기도 하다고. 선생님이 이 환자 치료를 거부했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은혜로운 얼굴이 아니고 약간 눈에 그때 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살기 충만했던 것 같아. 약간.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전혀 요동이 없어. 우리 쪽방 주민들의 말로라면 의사가 진료를 거부했다면 이 대변인 같은 내가 오면 뭔가 좀 쫄이고 좀 눈빛에 변화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마치 이 진돗개와 똥개의 싸움 같아.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진돗개 1년 2개월 된 진돗개 키우거든요. 저게 지금 20kg 돼가지고 그게 얼마나 용맹한지 몰라요. 이 똥개하고 똥개는요 멀리 보면 물지도 않아서 맨날 와 시끄럽기만 하고 물지는 못해. 그런데 진돗개는 가만히 있다가 전혀 짖지도 않아. 딱 도망가는 데가 가가지고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진돗개가. 근데 마치 그 자세가 의사 선생님이 진돗개 같고 내가 막 똥개 같아 막 나오자 막 그러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잘 오셨다고. 자, 목사님, 그러더니 우리 병원에 내과에 가면 엑스레이 찍은 거 판독기 있잖아요, 형광등 들어오는 거. 이쪽부터 가서 이런데 이 판독기에 거길 엑스레이를 착 올리더니 판독기를 탁 올리더니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목사님 저기 췌장인데 이만한 이 테니스 공만한 거 있죠? 저 사람 전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사자는 모릅니다.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다리에 그냥 힘이 이렇게 탁 풀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작아 보이는지. 그래서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분 몇 개월입니까? 그랬더니 6개월 남았대. 그럼 시한부네요? 그렇다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죽을 수 있고 저분은 지금 오히려 링거를 맞고 그러면 젊어서 더 빨리 암이 진행이 돼서 빨리 죽는다고. 지금 저분에게는 어떻게 해줄 게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저분 편하게 잘 드시게 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잘 드시게 하라고.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갔는데 분명히 몸은 아파 죽겠는데 의사 선생님이 병명을 얘기 안 해주고 선생님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가고 싶은 거 가세요, 이러면 무조건 췌장암 말기인 줄 믿으세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 내가 이제 막 절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실 목사님 같은 분이 오기를 바랬다고. 왜냐하면 이분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어서 누군가 좀 이분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왔으면 싶은데 목사님 잘 오셨다고.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분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가족도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지금 본인이 6개월 후에 이 땅을 떠날 췌장암 말기 환자라는 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면, 지금 검색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의 수많은 암 가운데 가장 치사율이 높은 1위가 뭔지 아세요? 잘하시네요. 췌장암이에요. 췌장은요 일단 말기가 될 때까지는 통증도 없어.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딱 하면 췌장암 말기예요. 그리고 췌장암의 위치가 12지장으로 이렇게 통로로 많이 췌장암이 전이가 또 잘 돼. 그러니까 췌장암 걸리면 이거 처음에 발견하기도 어렵고 통증도 없고, 그래서 의사들이 췌장암 고치기를 굉장히 고쳐서 논문 쓰기를 희망하는 게 췌장암이에요. 췌장암 말기예요. 그래서 늘 이분에게 찾아가서 이분에게 우리 인간은 어차피 죄로 죽는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인생은 죽음을 다 맞이하는데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복음을 계속 지냈는데 한 2주 정도는 천국과 지옥과 새 생명에 대해서 늘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신방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3주째부터 본문이 바뀌고 기도가 내 입에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까지 치유 기도를 할 줄 몰랐거든요. 췌장암 정도는 내가 기도해서 될 게 아니고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안수해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제 입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냐면, 그분에게 나도 모르게 자세가 안수를 하고 있으면서 주여 이 췌장암 하다가 얼른 또 입 닫았어. 이 상대방이 보니까 우리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이 아무개 성도의 질병을 주님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경만 열면 치유에 관한 것을 설교하고 그렇게 막 기도가 나오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본문을 열고 찬송할 때 허투루 듣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 인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 치유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안 나와. 맨날 나만 찾아가.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 선포했어요. 김영도 씨가 췌장암 말기라서 가족도 없고 본인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기도 제목을 교회 이름으로 걸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철야 기도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이분은 오지 않고 막 교회를 안 나와.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주일날 갑자기 설교를 하려고 주일날 대표 기도자도 있는데 이날따라 이 김아무개 씨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여러분, 김아무개 씨가 오늘 예배당에 참석은 안 했지만 이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통성으로 한 15분을 기도했어. 여러분,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15분이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저는 또 설교도 또 길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맨 뒤에서 기도 끊으라고, 밥 탈라고, 성도들 식은 밥 먹겠나, 밥 탈라고, 기도 끊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도 기도하고 마치고 월요일 날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 췌장암이 얼마나 커졌나 안 됐나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사진 딱 찍고 병원에 딱 가서 엑스레이를 딱 찍고, 자, 김영도 씨는 좀 나가 계시고 목사님 오셨네요. 자, 목사님 췌장암이 얼마나 커졌나 저거 좀 한번 봅시다 하고 이제 그 차트에다 딱 올라가 화면에다 딱 판독기 켜니까 의사 선생님 입에서 와! 췌장암이 어디 갔어? 암덩어리 테니스 공부하는 게 어디 갔어? 나는 처음에 이 사람이 장난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목사님, 그동안 한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이 오잖아요. 기도했지요. 내가 그랬죠. 우리 교인들하고 새벽마다 금요 철야 때마다 이분 놓고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다. 이 불신자 입에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췌장암 자기까지 치료하면서 췌장 암덩어리 테니스 공만한 게 좁쌀만하게 적어진 거는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거 열어가지고 긁어내면 저분 삽니다. 전이 된 것도 없고 테니스 공만 이만한 것이 여러분 치료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됐어요. 그날 뭐 주일날 찾아가서 안수도 안 했어.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온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췌장암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유진 비청년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나왔어요? 그럼 아까 목소리 크게 했던 우리 허청년 이름 뭐라고? 크게 허승민. 허승민 형제가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췌장암이 치유가 됐어. 그럼 우리 등대교회 나와야 돼? 3,000명 되는 대형교회 나가야 돼? 이 얘기 한번 해봐. 어느 교회 나가야 돼? 둘도 나가면 된다고요? 오늘 박자가 좀 안 맞네. 이분이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분이 말도 없이 저 대학로 이름만 되면 큰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로 간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말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를 지금도 안 보고 있어요. 하여간 어떻게 됐건 그분이 살아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췌장암 말기가 치유가 된 거예요. 제가 이때 2008년부터 이제 치유의 경험을 하면서 제 목회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가 온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구나. 성령님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치유를 경험하니까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그해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여러분 이번 수련회 3일 동안 치유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전부 이번 수련회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치유 수련회를 여름에 2박 3일로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 힐링 치유 사역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3일 동안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새벽 저녁에 하고 마지막 날 안수를 했어요. 마지막 날 안수를 했는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 안수도 그때 우리도 한 30명 30명 갔으니까 안수를 했는데 우리 박우수 할아버지라고 그때 72살인데 이분이 고막이 가족 없이 혼자 사니까 고막이 하나는 완전히 다 파열되고 한쪽은 3분의 2가 파열됐는데 이분이 제가 안수받고 병난 사람 있으면 간증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기가 들려요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아멘도 중요한데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합니다. 자 고막이 들리고 기가 치유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잘 듣고 1, 2, 3번으로 하면 1번 당사자 좀 이따가 1번 당사자 2번 그 관증을 들은 교인들이 2번이요 3번 안수 안 나 김 목사. 자 1번 손 한번 들어 1번 당사자가 놀랬다 1번. 이분들은 굉장히 순전한 믿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자 2번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놀랬다. 손 한번 제대로 들어. 이분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3번 목사가 놀랬다 내가 놀랬다. 답은 3번입니다. 내가 놀랐어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놀랐어. 그러면 안 되죠. 믿음으로 해야죠. 하나님이 허리디스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고막도 나가버리고 이 고막을 하나님께서 생성시켜 버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 교회 어떤 아무개 침례교 신학교를 MDB를 하고 실습하러 자기 침례교단을 가야 되는데 똑똑똑 김 목사를 보고 우리 교회에서 1년 실습을 하겠다고 온 이 부부가 있어요. 애 둘이 있는데 이분은 침례교다 보니까 성령 체험을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물어보면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뭐가 힘들어요? 나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힘듭니다. 아니면 교인들이 소리 지르고 싸움에서 힘들어요. 그럴까 봐 그랬는데 자 은혜 못 받은 것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통성기도 시킬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거 힘들 뿐만 아니라 너무 또 길게 해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한 2명은 있을 것 같아. 자 그분들은 오늘 은혜 받읍시다. 우리 허청령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친구가 갑자기 저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나오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애를 날마다 이렇게 업어가지고 내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시술을 하려고 병원 가서 시술을 하려고 이번 수련회 끝나면 시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뜨거운 불덩이가 딱 내려오더니 허리에서 내려 뚜두둑 하고 올라갈 때 또 뚜두둑 하면서 여러분 허리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009년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거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럴까봐 내가 작년 수련회 때 작년에 여름 수련회 때 또 우리가 여름 수련회는 항상 저희들 부흥회 때는 외부 강사를 모시지만 여름 수련회는 사실 힐링이지만 제가 새벽하고 저녁은 내가 강사가 돼서 내가 집회를 하거든요.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또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픈 사람 기도받고 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꼴통, 우리 목사님도 알 거야. 국꼴통이라고 있어. 이 꼴통이 왜 꼴통이냐면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갈 데 없을 때는 우리 교회 나왔다가 이제 돈 좀 모이면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요거를 여러 번 하는 사람인데 또 아쉬우니까 우리 교회를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폐암 환자거든. 폐암. 최근에 또 폐암이 있어가지고 늘 울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안수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안수를 받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서 막 구역질을 웩웩 하고 막 그러길래 이게 약을 좀 또 저분한테 혼날지 모르겠어. 또 암약을 좀 독한 약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구역질을 하나 그랬더니 이분이 안수받고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그냥 이 속에서 막 부글부글하면서 막 구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갑다 하고 나서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날 진료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수요예배 어디 한 군데 신방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그 국골통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왔냐면 막 울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뭔데? 울지 말고 좀 얘기해봐. 천천히 뚝.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의사 선생님한테 폐암 진료 날에서 갔는데요, 폐암 덩어리가 반으로 줄여들어가지고 이제 방사성 치료도 안 해도 되고 약만 먹으면 된다고, 이제 산다고 안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나무교회가 폐암이 나았다는데 아멘을 이렇게 불쌍해해서 이 치유집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작년 사건이에요. 작년 사건. 그러면 여러분이 또 작년 8월달 거예요. 에이 목사님 작년 8월달이잖아요. 그럴까봐 제가 작년 따끈한 10월달 거 내가 얘기하면 10월달 거, 이제 8월달에서 2달 올라가서 10월달 거, 10월달 걸 얘기할게요. 10월달에 여러분 혹시 새롭게 하소서 저 프로 본 적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무조건 복 받을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뭐라고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 그 MC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여러분 이 등대교회 목사님은 대부분 구제 사역을 하면 그냥 뭐 구제나 많이 하고 나눔을 잘하는 줄 알지만, 이 목사님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흘려가지고 이 방송이 딱 끝나고 나서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노예하고 있는데 노예하고 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춘천에 있는 감리교 권사님인데 우연히 방송을 보다가 새롭게 하소서를 보다가 목사님 프로를 봤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자기 질병이 나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시간을 좀 내줘서 내일 몇 시까지 저 춘천인데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2시까지 오시라고. 근데 대부분 이런 전화들 많이 오는데, 뭐 마산에서, 양산에서 오고 부산에서, 목포도 전화하는데 실제로 잘 안 와요. 그냥. 근데 진짜 이 권사님이, 감리교 권사님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연인장 뭐냐면, 이 권사님이, 여러분 살인진드기라고 들어봤어요? 살인진드기 모르시죠? 이 살인진드기 물려서 음성이 판정되면 3개월 안에 죽는 질병이 살인진드기예요. 그래서 이 살인진드기에 물리면 국가 에이즈 관리하는 것처럼 질병관리과에서 이 에이즈 환자나 살인진드기 환자를 같이 분류해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살인 진드기에 물렸어. 살인 진드기에 물려가지고 자기 며느리 밭에, 며느리가 선교사인데 그 아들하고 선교사인데 그냥 밭일 해주러 가다가 살인 진드기를 물려가지고, 이 살인 진드기를 물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진드기 균이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갉아먹으니까 너무너무 아프대. 근데 특별히 본인은 지금 머리하고 관절이 안 좋았는데 머리하고 관절이 너무너무 아프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대. 근데 자기 아들이 처음엔 예수 잘 믿어서 믿음이 좋았는데 예수 안 믿는 딸하고 여자하고 며느리하고 결혼하고 지금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자들만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많아서 지금 죽어도 자기는 여한이 없대. 그런데 오늘 김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자기의 병이 나을 줄 믿고 왔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정말 믿음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 이 권사님이 믿음으로 왔사오니 이 권사님 배후에서 살인 진드기균이 돌아다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살인 잔드기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안수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일주일 후에 그 춘천 보건소에서 이제 음성이냐 양성이냐 이 결정 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안수받고 3일 후 수, 목, 금요일 날 자기 거실에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리더래. 환상이 열려가지고 자기 몸은 춘천에 있는데 분명히 환상이래. 분명히 꿈이 아니고 자기 몸은 춘천에 있는데 갑자기 환상으로 자기 며느리 집 그 마당으로 들어가고 있더래. 그래서 며느리가 마당으로 들어가니까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너도 고생 많았다고 둘이 딱 앉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이제 살인 진드기에 물린 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또 밭일하러 가요.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장갑이 이만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오는 긴 장갑 있죠. 이 긴 장갑을 주면서 서로 끼고 밭일을 하다가 또 환상이 확 또 자기 방 안으로 또 몸이 이동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이분의 마음에 어떤 확신과 평안이 오면 살인 진드기는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치료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월요일 날 보건소에 전화 한 통이 이 사람 죽고 사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긴박한 전화잖아요. 근데 이분의 마음에 아이고 전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나는 이제 확신을 갖는다. 그리고 새까맣게 잊고 있었대. 월요일인지도 모르고 잊고 있었는데 월요일 날 오후에 여보세요, 여기 춘천 보건소인데 살인 진드기 물리셨죠? 판명하겠습니다. 음성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분이 바로 그러고 저한테 전화 갖고 목사님 기도받고 믿음대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다음에 춘천 지나가신 일 있으면 춘천 닭갈비 사줄 테니까 꼭 한번 하세요. 네, 지금 춘천 닭갈비 하나 좀 얻어놨어 지금. 이게 2024년 10월 사건이에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에이 목사님 그래도 2025년 걸 좀 얘기하셔야죠. 근데 그럴 것 같아가지고 2025년 따끈따끈한, 우리는 금요일 밤마다 마지막 날 기도하고 금요일 밤 마지막 기도는 우리 뭐 금요일 한 20명 정도 모이니까 제가 일일이 내려가서 다 안수를 한 사람씩 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 나온 청년이 있어요. 청년회가 조직됐는데 이 청년이 낮과 밤이 바뀌는 아주 그런 일을 하는데 방송 드라마 작가인데, 이 청년이 뭐 낮밤이 바뀌고 이러니까 호리호리한데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허리 교정하는 피트니스 허리 교정하는 걸 10회를 끊어놓고 지금 2번인가 하고 8번을 안 했대.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에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 한 사람씩 안수하는데
이 청년이 딱 들어서 목사님 안수 받고 허리가 두두둑두둑 거리더니 지금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나 피트니스 다시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파리에는 바꿔갖고 나 맛있는 거 사줘. 그랬더니 아직까지 안 사주고 있어 지금.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더 확실한 간증 하나 할게요. 저 호청년 어디 가서 조금 들고 들으라 그랬는데 여기 있던 어디 갔어? 아, 화장실.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수련회 갔다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폐가 안 좋은데 급성폐렴으로 내가 119 보내갖고 119 타고 지금 국립의료원 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사자가 그렇게 하니까 저 응급실 가는데 그때 금방 퇴원해서 나올게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불렀고 당사자가 119 타고 와서 전화하니까. 그런데 3일 있다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님 최아무개씨 최땡복이야. 목사님 누군지 알겠죠? 최땡복. 알겠죠? 최땡복이라는 사람 집사님인데 이분이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이게 이제 급성폐렴으로 와가지고 가망이 없다고 이래가지고 임종면회라고 동생 친척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환자실이라고 저한테 급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일날로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어떤 관점으로 설교를 했냐면 2000년 전에 교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는 이 성령 사건은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국가는 이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믿는 교회는 그대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신방가는 그 주간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애니아가 나와요. 애니아하고 도르가라는 여인이 치유 사건이 나오는데 이 9장은 불신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을 치료하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이 그림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어도 치유가 일어나는 이 베드로가 루타 지방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 애니아가 문둥병으로 중풍병으로 누운 지가 8년이 됐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를 보내가지고 애니아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그 문둥병에서 일어났어요. 더 중요한 사건은 도루가는 과부인데 도루가가 교회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구제와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속옷도 짜주고 겉옷도 짜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 구제와 선행했던 이 도루가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 도루가 같은 우리 이 권사님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급파를 해서 우리 도루가가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죽은 도루가를 여러분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도루가야 일어나라 하니까 도루가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 있었어요. 아멘. 그거 믿으세요? 그때 이미 임종면회를 가는데 제가 그 말씀이 강력하게 주일날 설교했던 말씀을 딱 하면서 내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도루가도 살렸는데 내가 이 중환자실에 임종하고 있는 이 중환자실에 가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중환자실 들어갔어요. 시간대 돼서 중환자실 들어갔는데 이제 가족들이 면회를 하고 있는 내가 딱 가서 간호사한테 간호사님 어떻습니까? 내가 다 알고 왔죠. 간호사님 얘기 안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척되는 사람이 나한테 괜히 화를 내면서 목사님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임종모에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왜 자꾸만 긁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는데 목사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 거 보면 그렇게 틀림없이 믿음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의 교회 가면 맨 앞에서 졸거나 아멘도 안 하거나 맨 뒤에 앉아서 강사 째려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야 분명히. 그래서 거기서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여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보면 모르세요, 무슨 기도예요 지금, 장례치르게 됐겠만.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을 감당해, 성도님 말을 조심하세요. 말을 조심. 이 지금 최아무개 성도님이 지금 말을 못하고 코스 코고 7, 8개 꼽아놨지만 하나님이 복음 듣기 위해서 기도받기 위해서 귓구멍은 열어놨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냐고. 위기의 순간에 말을 믿음으로 해야지. 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냐고. 내가 이렇게 꾸짖었어 진짜 이 목소리로. 얼마나 답답해요. 담대한 서요. 이건 진짜 이거 화난 게 아니고 담대한 믿음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9장을 딱 꺼내가지고 읽고 나서 내가, 주님, 도루가도 살리신 예수님, 이 최아무개 성도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로 명령한데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생명은 돌아올지어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또 질문 들어가요. 자, 기도를 받고 바로 깨어났다. 1번이 깨어났다. 2번이 그대로 자고 있더라. 자, 말을 못하고. 자, 기도받고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여러분의 믿음을 보겠어요. 자, 또 기도받고 깨어났다. 1번 깨어났다. 1번. 이분들은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대로 자고 있다. 예, 이분들은 정직한 분이에요. 안 깨어났어. 근데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당장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그게 응답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후에 연락이 왔어. 목사님, 중환자실에서 살아나가지고 일반 병동으로 갔습니다. 그거 퇴원합시다. 그래서 일반 병동에 가서 제가 신방을 갔어. 신방을 오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자기 꿈에서 제가 안수하는 꿈을 꿨대. 꿈에서. 그래서 안수하는 꿈을 꿨는데 그때 머리가 시원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래. 그래갖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수급비 받는다 할지라도 11조는 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사람이냐면, 목사님 쪽방 방세 내고 11조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또 퇴원했어. 3일 만에 퇴원하더니 자기 집에 장판 밑에 숨겨놓은 150만 원을 가져가가지고, 목사님 살아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동안 띄어먹은 11조나 그동안 숨겨놓은 15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150만 갖고 왔더라고. 자, 최은영 목사님, 교인들한테 속으면 안 돼. 교인들은 맨날 어렵다면서 돈 없다 그러거든. 자기들 쓸 건 다 돼. 아마 이번 붕괴 끝나고 신방을 하던데 어디를 신방하냐면 교인들 장판 밑을 찾아. 장판 밑에 틀림없이 11조 띄어먹고 헌금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속에는 있을 거야. 그리고 조는 사람이었고 강사 째려보는 사람도 분명히 아멘 안 하는 사람 속에는 몇 명 있을 거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치유를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교회는 두 번째로 뭐냐면, 미천한 백성이 중심이 되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구성원은 부자들이고 관리들이고 배운 지식층들이 아니라 여자, 어린아이, 노예,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때 초대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교회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정부 후원은 안 받습니다만은 쪽방에도 못 들어가는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무상으로 돈 안 받고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또 그 사역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3, 4층을 또 임대해 줘서 3층은
여성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쉼터고, 평일날은 여성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곳이고, 주일 되면 여자 성도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삶을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는 공간으로 쓰고, 2층은 예배당에서 방 2칸을 또 잘라가지고 남자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그렇게 무료급식 일주일에 3번 하고, 예배드리면서 3번 하고, 또 쉼터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은혜 받으면 또 자기들의 직장 생활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제도 제가 이제 부흥회 끝나고 나서 내가 몸이 힘들면 어제도 밤 11시 반이면 동대문 역사공원 가가지고 또 노숙인들에게 예배드리고 무료급식하고, 또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또 우리 교회 나와서 서리집 사고 대기도 하고 11조 신자도 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어제는 제가 옆에 집회를 세게 했으니까 11시 반에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하고 아멘을 잘해줘가지고 쌩쌩하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공원에서 역사 지하철역에서 또 노숙인들하고 같이 무료급식 예배드리고, 어제는 한 찬양도 더 세게 하고 뭐 또 기타 치는 또 봉사자들까지 같이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노숙자들 그냥 포위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급식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무료급식 하면서 쌀을 돈으로 사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물품을 공급해 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무료급식, 우리가 제주도 수련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는데 예산이 3천만 원인데 다 채워졌어요. 할렐루야. 예부 후원으로 채워진 게 아니고 우리 교인이 한 2천만 원 헌금하고 나머지 한 1,000만 원 또 뜻 있는 뭐 개인 교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우리가 또 도와달라 소리 안 하는데 그 알아서 교회들이 목사님 20주년이죠 그러면서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한 2천만 원 정도는 헌금을 해서 이렇게 교회가 된 가난한 교회.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 가난한 사람이 처음에는 노숙자로 오고 쪽방 주민으로 왔는데 이분들이 믿음으로 회복되니까 또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고, 이분들이 또 교회 구성원 중심이 또 돼버렸어요. 아멘. 저희 교회에 연예인 부부가 우리 교회를 가족이 올 1월 달부터 나왔어요. 남보라 씨라고, 지난달에 제가 그 결혼식 내가 주례를 했어요. 이 부부가 내 신방 가서 물어봤어. 당신들은 연예인 정도 되면 그래도 대형교회, 기존에 나오던 대형교회를 나가지 뭐 100여 명 조금 안 되는 교회 이렇게 나와서, 그것도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 가난한 교회를 나오느냐,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은 자기가 다니는 큰 교회는 자기 아니라도 일꾼들이 많고 자기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대형 교회를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나오기 전까지 나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교구 목사님이 노숙자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쫓아내더래요. 근데 이해해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노숙자가 똥도 처리 못하고 술 먹고 막 이 냄새 엄청 나는 사람이 딱 옆에 한 사람 앉아 있다 보세요. 여러분 집회 되겠어요? 이해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물었대. 아니 그래도 이분을 교회에서 이렇게 쫓아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자기는 우리 교회 나오는 이유가, 등대교회는 노숙자를 사랑해서 노숙자를 품고 노숙자와 함께 예배드리고 노숙자를 한 영혼으로 보니까 등대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노숙자만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하면서 남부라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보니까 나도 울고 우리 제 아내도 울고, 그러니까 남편은 안 울어. 너는 왜 안 울어? 그러면서 그 안 우는 남편 왜 우리 교회를 나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시키지 않고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니까 저희는 등대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번 따라합시다. 핍박을 이긴 교회.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제자들을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뒀는데 옥에 가두면 가둘수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옥에서 풀어나는 역사가 있어가지고 옥에서 가뒀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우 살았네 하면서 마누라 보러 가고 자식 보고 갈 건데,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또 잡힐 것도 알면서 성전에 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부활시켜 주셔서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소리를 성전에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두교인들이 또다시 그들을 잡아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말해? 그러면서 곤장을 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도들은 이런 말을 해요.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옥에 갇히고 매맞는 것을, 핍박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당시 2000년 사도시대에 비해서는 너무 편하고 너무 평안한 것이 핍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오히려 너무 평안하고 핍박이 없기 때문에 위기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는 편한 것 좋아해요. 편한 것 좋아해요. 부흥회도 안 해. 그래도 오정성화교회는 부흥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바로 교인들 갈까봐 바로 1시 반 밥 먹고 바로 예배 드려요. 그래도 오전 성화교회는 주일날도 7시 예배 딱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 한국교회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코로나 때 예배, 대면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렸던 교회는 얼마가 폐쇄된지 아세요? 1만 5천 교회가 교회 폐쇄됐어요. 공식적으로 1만 5천 교회라 하면 한 2만 교회가 될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 노예교회에서도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 드린 교회는 다 절단 났고, 개척교회들은 뭐 지금 거의 가족밖에 안 드리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최고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 2000년 동안 정교 분리가 있었는데 동사무소나 구청 관광과에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또 제가 좀 지혜롭게 예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그래야 될 건데 열받아서 내가 교회가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지 니네가 뭔데 예배 드리라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청의 하급기관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화했다. 이게 이제 하수거든. 우리 아마 올로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주 은혜롭게 얘기해가지고 그 여직원을 감동시켰을 건데, 우리는 또 성질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소리를 질렀더니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조사 나갑니다. 조사 나와. 그랬더니 진짜로 원래 그때 한참 심을 때 조사 나왔을 때 구청 동사무소 직원 뭐 한 2명씩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8명이 나왔어. 8명이 어떻게 8명이 나왔냐면
담당 직원 한 사람, 그 다음에 종로 경찰서 보안과 한 사람, 그 다음에 정보과 한 사람, 그 다음에 우리 파출소 소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동사무소 직원 2사람, 8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런 거 보면 겁을 좀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똘끼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지고 내가 딱 봤어. 딱 예배 드리는데 이 친구들이 예배를 딱 드리는 걸 보니까 이렇게 있고, 지네들은 돌아다니고, 우리는 그때 1부 7시, 2부 11시 반, 3부 2시 반, 1부 7시 때는 그래서 11조 생활하고 좀 믿음 있는 40명은 여러분 1부 예배 나오라고. 그리고 2부 때는 겨우 나오는 초신자들은 그냥 11시에 나오라고. 한 20명 나오고, 그때는 20명 나와야 되니까 20명만 나오라고. 그리고 3부는 공무원들 지나갈 테니까 3부 2시 반에 드리자고. 그렇게 드리는데 11시 때 진짜 8명이 온 거예요. 8명이 딱 오는데 뭐라고 체크리스트 들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뭐 거리두기, 마스크, 방역 이런 것 딱 오케이 동그라미 치더니 우리 무료급식을 했거든요. 급식에 물음표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 내가 가서 체크리스트 봅시다 하면 내가 뺏었어. 무료급식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고 있어. 무료급식 하지 말까요?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잘 들으세요. 노인 무료급식소, 모든 무료급식소, 노인급식소 다 지금 문 안 닫고 있는데 나도 안 드릴게. 그 대신 당신들이 일주일에 3번 지금 무료급식소, 노인급식소 다 급식 안 하니까 이 쪽방 주민들랑 노숙자들 당신들이 일주일에 3번씩 나와가지고 급식하라고. 내가 우린 이때 정부 돈 안 받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내가 뭐 정부 후원 받았으면 이런 말 못하면 나도 깨갱했지. 정부 후원 안 받으면 이렇게 좋아. 당신들이 나와서 하세요. 딱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위에서 제발 목사님의 신기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고 신신당 당신들이 봤으니까, 현장을 봤으니까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다음부터 나올 때는, 다음 주에 올 때는 당신들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있는 거야. 당신들 다음 왜 헌금할 때 당신 헌금 하나도 안 해? 당신들 다음에 헌금 시간 할 때 헌금 반드시 10,000원 이상은 하라고. 그러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때는 좀 똘끼가 있어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련회도 너무 담대하게 가고 잡혀서 걸렸어. 또 수련회, 또 우린 또 수련회를 가는 교회잖아. 수련회 속초로 갔어. 속초로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아무래도 걸릴 것 같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일주일 금식하고, 주여 이번 수련회 우리는 수련회 안 가면 안 되는 교회인데 이번 수련회 가는데 민원 넣는 것들이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가지고 절대로 걸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원래대로 하면 안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복된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첫째 날 잘하고 둘째 날 수련회 장소 제공해 준 땅 판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우리를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속초 시청 공무원들이 딱 나왔어요. 제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구청에서 전화할 때 목사님 예배 드릴 겁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예배 드리지. 그래고 8명 나왔잖아요. 그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속초 시청 직원들이 이제 고발해가지고 민원 들어서 나오길래 내가 이제 그때는 온유한 예수님의 모습처럼, 시청 직원들 참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누군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바쁘신 여러분들, 공무차 바쁘신데 이렇게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30분 동안 설명을 해서 우리가 수련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이 여행을 시켜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행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령이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매년.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주일날 단속 나가면 꼭 나 같은 것이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냐 이래가지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롭게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상처받은 게 다 위로받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자기들이 지금까지 자기들도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술집이나 노래방이나 식당에서 문 열어갖고 이렇게 영업하다가 걸린 건 있는데, 지금 속초에 코로나 와가지고 수련회 와서 걸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전무후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걸렸을 때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식당이나 노래방이나 술집은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여기 혹시 2차까지 맞으신 분은 몇 분이세요? 그래서 다 하니까 2차 안 맞은 사람이 한 15명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벌금도 될 수 있으면 적게 나오도록 2차 맞은 사람은 빼주고요. 그래서 목사님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갔어. 그래서 나는 고발당할 일도 없고, 그날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내가 딱 그랬어요. 여러분 쫄입니까? 쫄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집니다. 여러분 300만 원씩 구상군 청구하는 벌금 우리 교회가 다 내준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갈 사람은 가세요. 태워주지는 않습니다. 왔으니까 가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하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날 저녁 집회에 진짜 붕해하듯이 그냥 너무 교인들이 막 뜨겁게 벌금 안 나오게 하옵시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벌금 분명히 여러분 수급비로. 그리고 내가 또 약간 그랬지. 특히 여자 청년 기도 세게 해. 당신 여기 방역법 구상되면 결혼하기 전에 빨간 건 끄이면 결혼도 못해. 세게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그냥 또 우리 교인들은 또 교도소 간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도소 가는 건 또 싫어가지고 또 간절히도 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가고요. 그때 원래는 딱 걸리면 그날 바로 해산 조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우리 알아서 조심하게 잘하겠다 그러니까, 예 그럼 목사님 마지막까지 잘 하시고 가세요. 딱 그리고 이제 저는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갔어요. 룰루랄라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교회는 걸려도 벌금 안 내고 재판 받을 일 없다. 그때 한참 재판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속초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좋은 전화할 것 같아요? 안 좋은 전화할 것 같아요? 허청년 무슨 전화할 것 같아요? 좋은 전화할 때, 안 좋은 전화할 것 같아요? 믿음이 좋아. 목사님 서울시청 속초시청 질병관리과입니다. 참 목사님 수련회 오셨는데 저희들이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했으나 법대로 속초 경찰서에서 고발 조치해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달이 있으니까 속초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방역본 위반하셨는데 경찰서 몇 시까지 출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출두를 했어요. 출두를 딱 했는데, 여러분 제가 쫄였을까요? 안 쫄였을까요? 그래도 대놓고 벌써 쫄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도 가오가 있지, 등대교회 김 목사가. 근데 경찰서 가는 건 쫄여. 그래서 이제 참 기분 나쁩니다. 거기서 그냥 방역법에 대한 것만 물어보면 되는데, 최종 학력이 뭐고 한 달 급여가 뭐고 그런 거 물어. 그럼 내가, 당신이 그러면 부족한 거 급여 줄 거요? 그것까지 말해야 돼요? 그랬더니 보태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묻냐고. 그래서 혹시 대통령 표창이나 훈장 받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통령 표창 받은 거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얘가 쫄이가지고 말 실수를 안 해요. 고분고분, 예 목사님.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조심스럽게 하더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조서받고 또 이걸 놓고 기도했죠. 기도하고 변호사도 좀 알아보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구종부흥에 시작하는 날인데 속초 경찰서에서 공문이 다 왔어요. 내가 오늘 바빠가지고 그 공문을 좀 시원하게 읽어줘야 되는데, 공문에 답이 어떻게 났을까요? 검찰로 송치됐을까요? 송치 안 됐을까요?
방역법 위반했을까요? 위반 안 됐을까요? 무혐의로 사건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겁박할 때 그거 그냥 무조건 그냥 예배 안 드렸던 교회는 다 반토막 나고 다 힘들어가지고 교회 없어져.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그 주사도 맞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 주사를 뭐라 그래요? 그때 맞는 게 뭐라 그랬죠? 무슨 주사였죠? 코로나 무슨 주사라 그러죠? 백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내 생각이 백신 맞을 거 맞고 거리두기 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3부 예배 드리면서 끝까지 대면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열악한 환경인데도 교회가 부흥하고 동대문에 있는 수많은 대형 교회가 온 틈바구니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나눔 시간에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물어봤더니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비결을 첫째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때에도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그래요. 코로나 때에도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예배 중심으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수련회 때 가서 치유를 다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 교인들 스스로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종 성화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신령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핍박이 오더라도 고난을 잘 참고 나아가면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풍성하게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오종 성화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신령한 권능과 기적과 권능이 풍성히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어떤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